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과 영광과 거룩해 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중심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의지가 있게 하시고 그런 기쁜 마음 가운데 인도받게 하시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각자 개개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MR이 나올 건데요.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함은 선한 목자네. 어느 곳 더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간주 아닌가요? 간주입니다. 반주다 고맙습니다. 간주까지 해주시고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한 장 더 드립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부족한 죄만 보이더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반주를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간주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조금 긴 감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읽는 것이니까요.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1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1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023년도에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커다란 감동에 한 1년간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 17장이 제일 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별기도예요. 고별기도. 그러니까 13장부터 거의 16장까지는 전부 다 고별사를 하면서 발을 씻기는 장면,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고별사를 쭉 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 장이에요. 이런 맥락을 생각하게 되면 예사로운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전 17장이 대부분 다 빨간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만 적어놓은 거예요. 검은 글씨는 요한이 서술해 놓은 거예요. 서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은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긴 문장을 16장도 거의 빨갛고요, 15장도 거의 빨갛고요, 거의 다 빨갛습니다. 근데 17장은 거의 다 모든 절수가 빨간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어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구약 성경을 파란색으로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저도 그 성경 하나가 있는데 레위기 같은 내용은 거의 다 파래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그 저자가 서술한 거예요. 이렇게 서술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고 서술하고. 이 내용을 17장을 그런 의미에서 의미했다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기도하신 다음에 18장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 17장 내용이 어떤 영광, 기도, 거룩, 사랑, 이런 키워드로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이걸 붙잡고 너무 좋아하고, 오래간만에 정말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막 말씀 붙잡고 너무너무 감동하고. 그런 거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기본적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작곡자들이 노래를 할 때 어떤 시상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청춘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설교자에게 주시는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설교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해력을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성경 그냥 기분 컨디션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쭉 계속 주시는 어떤 그 줄기가 있어요. 줄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시편.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내일 새벽에도 또 그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저에게 큰 능력이 되었고 은혜가 됐습니다. 설교자가 속이 시끄러운데 매 순간순간 설교를 해낸다는 것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단 내버려두고 휙 여행 갔다 오잖아요.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계속 그 자리를 파수하면서 얼굴에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단에 딱 올라가면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숨이 차요. 호흡이 가쁘다는 게 아니라 뭐가 빼곡해가지고 4월 말 이후로 뭐가 빼곡해서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부르심이랄지 교회랄지 거룩이랄지 영광이랄지, 그러면서 복잡하고 감정선이 건드려지는, 목사는 감정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그런 모든 분들을 다 신앙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목회자가 그걸 다 대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태도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발생되는 많은 그런 소음들, 또 그런 뒷말들을 다 견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자식들이 목사가 된다고 말을 하면 저는 그 아이를 뭐랄까요,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예전에 어느 후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역자기를 가려면 무엇이 제일 준비돼야 됩니까? 건강. 네? 근육 많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근육 많은 게 아니라 지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모든 부분들이 밸런스가 좀 맞춰지지 않으면 가다가 쉽게 엎어지고, 네가 엎어지지 않으면 성도들 수십 명 엎어지게 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성경만 읽어라, 뭐 기도만 해라, 이런 건 기본이고, 기본. 장사하는 사람이 맛은 기본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건 기본인 거죠, 이제. 그건 기본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건강이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본인이 건강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기조를 가진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자녀들의 모습과 뒷모습이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17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뭐 잠깐 말씀을 좀 스케치를 하면요, 11절 말씀 보니까 중반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또 나오죠? 보존하고. 계속 연거푸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존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을 주는 장면. 또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언뜻 그 한 9절 저는 9절에서 보게 되면 보존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보존은 뭐냐면 지킨다, 인도한다, 함께함으로 그들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그 상태를, 그 구원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말을 표현할 때 보존이라는 말씀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줬어요.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 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 없고 성령 하나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양성에 대해서는 그 말은 이해를 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지금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생각 없지만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한 명이 교회를 나가고 교회 안 나왔을 때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글을 보내면서 제 이제 사촌 누나한테 이렇게 보내요. 보내면 영씨가 뭐 축하해. 아직 신앙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 있게 동생한테 말편을 해요. 근데 느끼는 거죠. 아, 이분이 최대한 애를 쓰지만 그 말과 생각들이 신앙적이진 않은 거예요, 이제.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참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예배 그동안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수예배를 1년 상간에 몇 번 나오셨나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나는 내일을 보고 피곤한 몸 이끌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TV 보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게 일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의지를 드리고 몸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할 때 우리 자식들이 그걸 배웁니다. 저는 뭐 다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뭐 애들을 업고 걸리고 그렇죠? 앞에다가 짐을 또 싣고 도원이가 큰 짐 하나 미고 다은이 업고 대현이 손 붙잡고 142번인가 1번인가 타고서 연남동에 내려서 이렇게 기사식당으로 와서 지하교회, 그것도 지하교회. 장마철에도 대보세요. 그 쿰쿰한 냄새. 그렇죠? 교회 가면 도대체 뭐가 있다고? 갈 때마다 금 한 덩어리 주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인 그 자리에 그런 시간들을 막 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뻤어요.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헤어지는 예배지만 마음에 받는 그 은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나이 먹어갈수록 사실은 예배라는 게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이 박혀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말씀도 한 10년, 20년 듣다 보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제 빤하고 예화 빤하고 말투 빤하고 패턴 빤하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예배 놓치기 참 십상이죠. 또 어떻게 하다가 개척기로 오셔가지고 수요예배를 몇 명도 안 내고 이거 안 나올 수도 없고 그죠? 그냥 한 번쯤 빠지고 싶은데 숨찰 땐 빠지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작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계속 가르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램만 있는가?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고 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바뀌는 시간이 됐으면 특별히 수요 예배는 뭐 누구나 나와야 되지만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귀하게 받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쭉 내려가서 우리가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거룩이 최고의 거룩이라면 신사임당이랄지 이일국이랄지 이일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최고의 선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자랄지 맹자랄지 하지만 이 거룩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뭘 참아내고 어떤 과정을 넘고 허들을 넘어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니까 잘 아시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를 적당한 때에 부르시고 그는 사건 때문에 나왔고 사고 때문에 나왔고 건강 때문에 나왔고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에 그걸 계기로 나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고 아직 초짜 같고 초보 온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끝난 거다.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과정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인구가 출애굽을 갈 때 왜 흑암을 꺾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수많은 광야를 가면서 불편한 그 속에서 왜 사탄 마귀를 꺾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꺾고 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왜 그들은 모세오경 자체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올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뭘까요? 성경을 기본으로 안 삼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한 목회자의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과 갖고 있는 신학 체계와 신앙에 따라서 그게 우리 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조명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는 주체이십니다. 우리 거룩을 거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평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숨이 깔딱.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숨차 죽어요. 숨이요. 숨이 마시기만 하지, 그러니까 내뱉기만 하나? 숨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이분이 숨을 갓비셔요. 그렇게 하다 어느 순간에 깔딱! 그런 소리가 나요. 또 그런 소리가 날 건데, 웃음소리지만 그 사람한테 마지막 숨이에요. 뭐 딸딱 그런 소리 나면서 그냥 여기 평안히 가시는 거예요. 숨차 죽는 거예요. 아기 때 오늘 보십시오. 소리가 얼마나 큰지. 복식을 하면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숨이 가빠지고 가빠지다가 나중엔 숨차 죽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보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빼짝 말라 돌아가시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를 가장 영화롭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거룩해졌으면 잘 돌아갔을 때까지 머리가 막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고 피부에 광기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빼짝 말라서. 저는 이경 집사님의 죽음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덩치 큰 분이 빼짝 말라서 눈이 퀭 해가지고 순천향병원인가요? 돌아갔을 때 마지막 장면을 새카매져 갖고요. 제 아버지 죽음을 기억합니다. 빼짝 말 다 탈수돼요. 결국에는 거구도 작은 몸이 돼요. 이것을 거룩한 모습이라고 여기기엔 너무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 비참한 거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고 욕심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을 이루시고 그때 영화롭게 하심에 완성하시는 단계가 그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해 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거룩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자가 아니에요. 슬로건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거룩해지자. 거룩을 향해 살자. 슬로건으로는 좋은데 잘 따져보게 되면 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거룩을 쟁취하거나 거룩을 어떤 상황에 다다라서 인계치가 다다라서 그걸 얻어내거나 내 것을 성취에 그것과 다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보니까요.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용을 잘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시고 지금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신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신앙 관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래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자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왔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아버지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은 성자를 지향하고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전달하고 선포하고,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근데 맨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만 합니까?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삼일체라고 말을 하지만 삼일체적인 신학적인 체계, 지식, 믿음,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천재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길 대신 선지자,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식화되어 있고 개념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여러분, 근래 노벨문학상 타신 분 있잖아요. 이름이 한강인가 두만강인가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별거 아닌 말인데 말을 저렇게 어벙하게 하나 싶을 정도에 이렇게. 근데 매일 하루라도 한 문장을 읽지 않으면 인생이 무슨 낙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책을 읽으면서 얻는 그 어떤 기쁨과 그 환희와 그 어떤 기쁨이 있나 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게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이 의미 통해서 의미가 딱 전달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많이 지금 드라이한 거예요. 지금 드라이. 여러분, 설교 매일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해보세요. 매일 듣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쉬운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몇 천억 주면 모를까? 근데 그렇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 신자로서 성도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다 고여 있어야 돼요. 그 고여 있는 거는 항상 전달돼요. 말하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 안 해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 6절 말씀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대요. 예수님은 지금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계속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말이 그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이고, 택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새가 있어요. 새가 많이 줄어서 지금 한 100마리 있습니다. 집에서는 자유비행을 해요. 똥낙하,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달걀도 먹고 그냥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침에 하면 새 모닝똥도 새 똥뉘어 봤나요? 우리 집에 아주 당연한 일상이에요. 아침 모닝똥이 대박입니다. 그것만 잘 치르면 나머지는 다 점 같은 똥을 싸요. 그 새들이 통제가 되는 거야, 통제가. 그걸 보면서 참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제가 1순위거든요. 우리 나리가. 다른 사람이 제 앞에 있을 때 손대면 뭅니다. 물어요. 우리 강아지는 대은이가 1순위예요. 저는 가면은 그냥 눈길도 안 줘요. 주인의 동물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소통이 돼요, 새하고 그래요, 살다 보니까. 알에서 부화된 거 현사모가 이유식 먹여서 걔가 이제 번식, 애완조 같아요, 애완조.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새가 주인을 알아먹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때에 하나님의 그들 마음을 두들길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탁 믿겨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설교를 보내왔어요. 도망치십시오. 이런 설교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마음에 이해가 갔어요. 율법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복음이라고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이런 설교 내용이에요. 그냥 그 영어 내용이니까, 자막에 나오니까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쿵쿵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한편으로는 아픈 얘기죠.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파에 해당되는 말씀만 어느 한 개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학 체계만 전달한다면 그건 신앙이 위험할 수 있죠. 성경의 근거한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에게 맡긴 그 사람들,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잡히시기 전날. 그런 은혜가 주님께서 내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이 구원은 겨우 실 하나 매달려가지고 여차만 끊어질 구원이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모든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이 자꾸 취소될 것 마냥 내 역할과 활동과 행동에 따라서 구원이 변경될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방만하라는 게 아니라 자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아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 우리를 위한 기도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기도의 내용,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교회는, 성도들은 한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서울 지역에 있으니까 쉽게 이동을 하겠지만 부산, 마산, 대구, 경주, 울산, 목포에서는요 아침부터 출발해 와요. 100만이 200만이 모여서 한국을 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번 노회 가서도 그런 강구를 하시더라고요. 자유롭게 하지만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하나가 되는,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주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보존하시기를,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지켜주심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 뭡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뭘 기도했냐?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상한 사람 위주의 원네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나쁜 일이에요. 그냥 복음이 뭐냐? 잘못한 건 책임지는 게 복음입니다. 잘못한 것을 은혜인데 왜 그래 덮어? 너는 구린데 없어? 다윗도 실수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받는 것이 이렇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케 하옵소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얻게 하려 하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일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일 잡혀간다.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전기세 말이야. 25일날 꼭 내야 되고, 그 화분 물 안 주면 죽어. 이런 거 하겠습니까? 비밀번호 어디에 있고, 금고는 어디, 이런 거 말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일 고난받을 걸 충분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겨우 받은 몇십 원짜리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내 문제 해결됐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껴맞추면 번영신학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온 이유를, 온 어떤 그 목적을 이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룬 시점에
결론의 행동이 뭐였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만족시키고, 율법을 충족시키고, 율법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셔야 되고,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구원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대로 행해야지. 아직까지 믿음이 적은 자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부모가 말씀을 늘 크게 틀어놓고 막 듣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결코요. 무슨 어디 보낸다고 되겠습니까? 훈련으로 될 것 같으면요. 해병됩니까? 훈련으로 되게?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없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17절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신앙의 체계를 이루고 어떤 신앙의 지혜, 사고의 어떤 바탕이 되어지고 그 바탕 가운데 그 들었던 말씀들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행동과 믿음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토대가 되어집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8장 한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32절,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셨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거룩함을 얻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돕는 과정들이 말씀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랑의 소유는 다 신부 겁니다. 그렇죠? 신랑인 그리스도의 것은 다 우리의 겁니다. 예를 들면 신랑의 위치가 신부인 우리의 위치이고 신랑의 소유가 신부의 소유인 거예요. 신랑의 현재 상황이 신부의 현재 상황인 거예요. 신랑이 슬프면 신부가 슬픈 것이고 신랑이 대박이 났으면 신부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지 주님의 거룩은 거룩이고 이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써서 얻어줄 수 있는 것마냥 말하는 것은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초점과는 다른 것입니다.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방향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음을 오늘 17장 내용에서 했던 말씀처럼 19절에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거룩한 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봤을 때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빠 봤을 때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거룩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여긴 사실을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사실에 난 내가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순종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요,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그런 차원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우리 삶을 보면서 한 번도 나는 구원받기에 적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 효자야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아마 그 놈은 효자가 아닐 거예요. 진짜로. 진짜 효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늘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효자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많음을 실제로 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나가 되기를, 그들이 보존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 또 그분은 계속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보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뭔지 아시죠? 다 보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보존인가요? 보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어떤 유지시키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계속 많은 괴계를 당하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 공동 사역이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늘 말씀을 드려요.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적인 것. 상태적인 게 아니에요. 거룩도 관계적인 거예요. 신랑의 위치가 신부의 위치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우린 더불어 거룩하여 졌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논리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진리의 논리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마냥 이렇게 저렇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충성은 교회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많이 나오면 충성한 것이고 안 나면 불충성한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그거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율법이에요. 율법.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무리하게 행했습니다. 상대방 형편, 사정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 틈새를 보다가 어느 말 연결할 고리가 생기면 그때 그 말씀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복음을 폭격하고 복음을 투척하고 복음을 휘둘면서 복음을 전했던 당사자입니다. 너무 후회가 되고 과정이었겠지만 물론 그 속에서 역사에서 많이 복음을 증거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상대방을 때려잡고 상대방을 꿀리게 하고 내가 좀 더 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휘두는 하나의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된다면 원래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의 의도가 아닙니다. 또 주님은 내가 죽는 순간에 잘못했던 놈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씀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택한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고 구원하고 어떻게 보존할까?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소원을 빌린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게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한데 그 성부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맡긴 자들 아닙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들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고 너 하는 꼬라지 좀 보고 별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부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확정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안 해도 될 기도를 하고 계시고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별 기도에서 우리를 보존하자. 보존케 하옵소서. 보존케 하옵소서. 보존케 하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한테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계속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제 가슴에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본인을 거룩하게 해요. 먼저 본인을 정결 예식을 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 예쁘냐면 내가 곧 내일이면 잡히는 거예요.
18장 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잡히시다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거룩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택한 모든 백성들, 맡긴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그 모델하우스, 성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참된 거룩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증표죠.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거룩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세요. 내가 거룩하여졌고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과 거룩함을 이루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런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부족할 거예요. 야, 저도 잔소리 많이 하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근데 참죠. 외면하죠. 가능하나. 왜? 한마디 하면 강화가 돼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크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때마다 그냥 작은 소리 한숨을 쉬면서 돌아서죠. 그게 제 방법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맞으면 그들도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자존감이 탁 떨어져서 광야에 있는 것처럼 동굴에 있는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처럼 넘어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우시고 그들에게 또 권면하시고 당신의 구원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차도 마시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전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설립 예배 드린 날입니다. 시찰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만에 있는 개척이랍니다. 요즘에는 설립되는 시기가 아니래요. 근데 너무 기뻐들 하세요. 이런 일이 노예에 있다니 막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냐고. 근데 사람이 좀 묵었어. 좀 돼 보이는데. 그러면서 제 동기가 4-5명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도 기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고, 영광의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가진 교회라서 영광 드리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주일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일은 우리 제가 숨이 차요. 숨이 차갖고 호흡이 가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삶에 이렇게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빡빡하고 그래요. 요즘에 마음이 되게 좋거든요. 작년엔 너무 어려워서 어려울 때 말씀이 막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요즘에는 이 말씀을 피우기 힘든 그런 일상이 진행되고 있어갖고 여러분 저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조금 이렇게 힘 얻을 수 있도록. 힘 빠진 건 아니지만 이게 빡빡해서 지금 어떻게 시야가 넓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 큰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한 1km 지점 이거 동네에 호수공원이 있어요. 일산처럼 크진 않지만 서솔 호수공원 가서 잠깐 우리 뭐 돗자리 준비해서 같이 간식도 좀 먹고 간식은 뭐 가다가 시장에 사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서 뭐 귤 같은 거 싸니까 가서 먹고 좀 쉬었다가 그날 주일은 토요일에 바쁘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룩할 수 있는 거룩해짐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거룩하여졌음을 거룩하여짐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인지 성부 하나님이 개입되고 성자 하나님이 개입되고 성령 하나님이 개입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존귀 여기고 감사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구원은 큰 것입니다. 왜? 복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있기 위해서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연주 마칠 때까지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약하신 영들에게 믿음을 주라.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담을 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연약한 심령들에게 믿음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놀라운 주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놀라운 주의 권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놀라운 주의 권능의 증거를 바라보게 인도를 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성령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인도를 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성령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인도를 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성령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인도를 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성령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19일 날 영광의 복음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첫 출발을 예배로 함께하고자 하고 또 교회 설립 공포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참여하는 우리 또 목사님들과 또 신앙의 지혜인들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도 기도합시다. 우리 또 품 안에서 나와서 키우고 있는 자녀들 그들에게 또한 참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영광의 복음을 또 필요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자기 교회를 찾지 못해서 이것저것을 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번 또 주일날 우리 세가족 교육 대신에 나가서 함께 소풍 갈 것이니 소풍을 통해서도 좋은 교제가 교회의 좋은 교제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또 10월 27일에 있는 전국 모든 믿는 자가 모여서 기도할 것인데 한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커다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시대의 흐름들을 좀 막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내용들 붙잡고 한 3분 정도 함께 또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약한 심령들에게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놀라운 주의 권능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약한 심령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증거와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증거 가운데 온전히 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연약한 심령들에게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권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성령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인도함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도록 은혜를 도하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넓은 있는 민족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권위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힘이 유하시며 연택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성령의 증거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공무선 수험생이 있습니다. 수험생 가운데 모든 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가신 교체자에게 부족함도록 복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설립기도를 통하여서 영광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목금이 밴드들에게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약한 심령들에게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를 주시는 이가 이 하나님의 신들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증거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10월 17일 더 전국적인 한국의 모든 민들이 모임 가운데 한국의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한다을 도와시고 주 영광이 되게 부족함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권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부족함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권능과 더불어 바라보게 부정한 갚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배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되게 인도함을 되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케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존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는 인생 되게 인도함을 되어 주옵소서. 그 앞에 또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19일 날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의 형편과 사정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한 없도록 도우시고 아이들이 있는 소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자신의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영광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인생의 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 김준현 집사님 큰딸 또 수험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험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내어 주시옵시고 또 좋은 길을 밝게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또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인도함이 있는 귀중한 인도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은혜를 도하심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참 찬양과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